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교구에서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자녀들이 인사한다고 오셨다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하셨는데 어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교적을 쓰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 회복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삶의 간절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시간에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고통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제자들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그때뿐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문제를 이기는 한 가지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의 권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기면서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우울하고 짜증나고 한숨 나고 답답한 삶을 살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삶의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서 활기차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부정적이었던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지고 행복합니다. 권사님 동료분이 폐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그분한테 술과 담배를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분이 몰래 나가서 담배를 피우다 아내분에게 걸려서 아내분이 서럽게 우는 일이 생깁니다. 담배를 피우면 죽는데 왜 생명을 걸면서까지 필까요? 그것은 그분이 그 문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이나마트 같은 능력이 생겨서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기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이나마트 같은 하나님의 놀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법정에서 자기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가 권능을 경험한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동을 잘 하시던 지역 장님이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기도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 때 주위에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수술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허리가 아파서 고생스러웠는데 수술 받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자 너무 좋아서 아픈 사람들에게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고 그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움 속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내가 믿었더니 삶이 변화되었다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고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증인으로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구의 총무님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픈데 병명이 안 나옵니다. 지나가던 권사님이 그분이 너무 슬퍼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고 많이 나았다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 데려옵니다. 그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눈물이 나왔다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가져온 문제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기적의 삶을 누리고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